톨스토이 저작 중에서 사람에게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제목의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주인공인 파흠은 넓은 땅을 소유하는 것이 평생 소원인 농부였는데 어느 날 멀리 바시키르라는 곳에 가면 아주 헐값에 땅을 살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리로 찾아가게 됩니다. 바시키르의 촌장은 파흠에게 1,000루블만 내면은 본인이 하루 동안 자기가 발로 걸어서 도로만큼의 땅을 다 차지할 수 있다고 말해주면서 단 해가 지기 전까지 출발지로 돌아오지 못하면 돈을 모두 잃게 된다고 말해줍니다. 즉 일정한 방향을 잡고 적당한 거리로 나아가서 모퉁이가 될 지점에 표시 말뚝을 박아놓고 방향을 전환한 식으로 해서 다시 출발점까지 늦지 않게 돌아오는 것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파흠은 다음날 아침에 해가 뜨는 즉시 출발을 했는데 도중에 눈에 띄는 좋은 땅에 대한 욕심 때문에 너무 먼 거리를 돌게 됩니다. 결국 마지막 순간에는 죽을 힘을 다해 뛰어서 해가 떨어지기 직전에 간신히 출발점에 도착은 했지만 촌장이 당신은 정말 좋은 땅을 차지했군요 라고 말해주는 순간 그 자리에 쓰러져 죽고 맙니다. 그리고 파흠은 바로 그 자리에서 길이 겨우 2m밖에 안 되는 구덩이에 묻히게 되는 것입니다. 비단 농부 파흠뿐 아니라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 역시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땅을 한 평이라도 더 많이 얻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리고 그 땅이 어느 방향에 있는지 얼마나 많이 가야 있는지도 잘 모르면서 무턱대고 욕심만 부리며 살다가 결국 넓이 2제곱미터에 불과한 땅 속에 눕는 것으로 인생이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처럼 자기 발로 걸어서 돌 수 있을 만큼을 소유하기 위하여 방향을 잡고 거리를 맞추기도 힘든 일인데 아예 눈에 보이는 동서남북 전체를 실제로 다 얻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축복의 선조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본문 1절부터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을 떠나 남방을 거쳐서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정착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 바로 그때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은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 서게 됩니다. 거기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롯에게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고 선택권을 양보했는데 롯은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자기 눈에 비옥하게 보이는 소돔 평지족을 먼저 차지했습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에게는 당연히 롯보다 못한 쪽이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롯은 오른쪽이냐 왼쪽이냐의 선택에 자기 인생을 온통 걸어놓고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길로 숨차게 달려가기 시작했지만은 아브라함에게는 좌우 둘 중에 한쪽이 아니라 아예 사방팔방으로 펼쳐지는 축복이 하나님을 통하여 보장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자신의 미래에 대하여 조금도 조바심을 가질 필요가 없었고 어디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도 아무 염려나 고민조차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늘 밤 우리 경영인들은 2011년을 보내고 2012년을 맞이하는 송구 영신 예배로 모였습니다. 지나간 한 해에 대한 반성과 감사도 있어야 하겠지만 또한 다가오는 새로운 한 해에 대한 설렘과 소망 역시 가지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도 가보지 못한 이 새해를 과연 어떻게 맞이하며 그 첫걸음을 내디뎌야 하겠습니까?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너 있는 곳 바로 이 송구 영신의 자리에서 2012년에 우리 앞에 펼쳐질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나아갈 길을 찾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 앞에 펼쳐진 동서남북의 인도자는 전지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 롯은 지금 막 자기 딴에는 똑똑한 선택을 했다고 스스로 만족하면서 제 길을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아저씨인 아브라함이 양보의 미덕을 발휘하면서 조카 먼저 하고 나왔을 때
조카 롯은 아저씨 먼저라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저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쪽을 먼저 고르려고 열심히 머리를 굴리며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눈에 비친 요단 들판은 당시 풍요의 대명사와도 같았던 애굽 땅처럼, 그리고 여호와의 동산, 즉 말로만 듣던 에덴 동산처럼 아름답고 기름지게 보였습니다. 즉 그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관점과 판단을 가지고서 불신자들이 추구하는 이상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동일시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최악의 오답이었고 롯의 인생은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결국 그는 전 재산을 다 잃고 그의 아내와 사위들은 불신앙 가운데서 멸망당했으며 그의 딸들은 아버지와 근친 상간까지 저지르게 될 정도로 타락해버렸습니다. 순전히 눈앞의 이익에 집착하는 자신의 육체적 본능에만 이끌려서 선택을 내린 결과 롯은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망하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그에 비하여 아브라함은 어떠했습니까? 그에게 있어서는 사실상 좌우 둘 중에 어느 한쪽을 선택한다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 눈앞에 보이는 좌우의 기로를 두고 고민하며 살았던 사람이 아니고 당장은 보이지도 않는 미래까지 오직 하나님의 판단에 맡겨놓고 그분의 인도하심에만 따라 살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저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서 출발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자신의 안정된 생활의 터전을 완전히 포기하고 가나안 땅으로 올 때부터 이미 자기의 계산이라는 것은 조금도 없이 순전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만 나아갔던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점에서도 아브라함이 선택할 방향은 하나님께서 친히 정해주셨는데 그것은 오른쪽도 아니고 왼쪽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하여 친히 땅을 선택해 주시며 하신 말씀은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전부 다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다 주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동서남북으로 보이는 땅이니 좌우에 보이는 땅은 물론 다 포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택을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이지선다형에는 들어있지도 않던 땅들까지 아예 몽땅 다 합쳐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이 인생 여로에서 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 선택은 알쏭달쏭하고 난이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너무 어렵고 복잡해서 그냥 운수에 맡기고 아무 쪽이나 찍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경우에 둘 중에 하나를 자기 스스로 찾으려 하지 말고 그 대신에 이 문제를 내시는 하나님께서 정답을 하실 테니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의 눈에는 요단들판인가 아니면 가나안 땅 이 둘밖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전지하신 눈으로 우리 전 인생을 한눈에 내려다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의 발걸음은 오른쪽 아니면 왼쪽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 후에도 얼마나 앞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알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은 전능의 오른손으로서 우리의 미래뿐 아니라 아예 전 세계와 인류의 역사를 마음대로 주장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파일럿은 보통 비행기 조종사를 가리키는 말이지만 수로 안내인을 뜻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큰 배가 항만이나 좁은 해협 같은 데 들어서게 되면 그런 수로 안내 파일럿이 작은 배를 타고 와서 그 배에 승선합니다. 그러면 선장은 자기 배의 지휘권을 일시적으로 그에게 완전히 맡기게 되는데 그 이유는 그 지역의 물길과 암초 위치 등을 정확하게 잘 알고 있는 전문 파일럿이 훨씬 더 안전하게 배를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롯이 스스로 찾아가는 비옥한 땅은 자기 자녀에게까지 축복을 물려주기는커녕 자기 자신조차 인생의 암초를 만나 망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모든 것을 완전히 맡기는 아브라함에게는 동서남북으로 펼쳐진 축복이 그 본인과 그 자손에게까지 영원히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눈앞에 보이는 세속적 조건, 현실적 이익에만 끌려서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는 오답 인생이 되지 말고 전지와 전능으로서 당신의 자녀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이루게 될 동서남북의 목적지는 약속된 축복입니다. 16절과 17절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자손으로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내가 내 자손으로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부터 이미 하시던 약속을 재확인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그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이 창대하게 될 뿐 아니라 아예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이 주어질 것이라는 놀라운 약속이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은 땅과 사람이라는 이 두 가지가 필연적으로 연계되며 결합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큰 민족이 있으면 그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넓은 땅이 필요한 것이었고, 또한 넓은 땅을 가지게 되면 그곳은 수많은 후손들이 번성할 수 있는 터전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본문에서 재확인된 약속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즉 사람이 땅의 티끌을 셀 수 없는 것처럼 내 자손의 수도 셀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아질 것이다 라는 사람의 축복이 선포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는 땅의 축복도 함께 약속된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어진 것은 몇백 년 후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 같은 자손은커녕 죽을 때까지 겨우 아들 하나밖에 두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리고 아브라함의 전생애가 끝날 때까지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축복의 약속에 불과했지 축복의 실현은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땅을 마치 자기 땅처럼 활보하고 하면서 살아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소유권을 이미 받은 사람처럼 마음껏 음미하면서 실컷 즐기고 살라는 뜻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한번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절대로 어김없이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마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철강왕이라는 별명으로 유명한 미국의 대부 카네기가 어릴 때 어머니를 따라서 식료품 가게에 들어갔을 때 일화입니다. 엄마가 물건을 사고 있을 동안 어린 카네기는 맛있게 보이는 앵두가 담겨있는 바구니 앞에 서서 군침을 삼키면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것을 본 주인 아저씨가 얘야 먹고 싶으면 한 움큼 집에 가지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카네기는 자기 손으로 잡지 않고 계속 앵두 바구니를 바라보고만 있었고 결국 나중에는 그 주인이 직접 자기 손으로 한 움큼 가득 앵두를 집어서 카네기의 모자에 담아 주었습니다. 가게에서 나왔을 때 엄마가 카네기를 보고 아까 주인 아저씨가 집에 가지라고 할 때 왜 안 했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어린 카네기는 대답하기를 그 아저씨 손이 제 손보다 훨씬 더 크거든요. 제가 만일 제 손으로 한 움큼 집었다면 조금밖에 못 가졌겠지만 아저씨가 집으시니까 제 모자에 가득 담을 정도로 많이 주셨잖아요 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롯처럼 내 손으로 붙잡겠다고 쫓아다니는 사람은 기껏 해보았자 자기 손 한 움큼 정도밖에 못 주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큰 손으로 자기에게 집어주시기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준비해둔 그릇들이 오히려 모자랄 만큼 차고 넘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해에 우리 경양의 성도들과 경양교회를 위해서도 땅과 사람의 축복을 예비해 두고 계십니다. 그 약속을 믿고 끝까지 피곤치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는 성도마다
그 개인의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기업의 땅이 반드시 더 넓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신 언약은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음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를 기다리며 경영회관과 교육 간의 장막터가 더 널리 휘장을 펼치고 그 말뚝을 굳게 받게 될 것이며 세계를 받은 교회를 통하여 가는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들이 종횡무진하게 될 선교지는 더욱 확장되고야 말 것입니다. 그처럼 땅이 넓어짐과 동시에 그것을 채울 사람들 역시 땅의 티끌같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본교회 교인 수보다 개척교회와 선교지 교회를 통한 교인 수가 더 상회하면서 이미 3만의 목표를 훨씬 초과 달성한 경영교회의 교세는 이제 30만을 향하여 줄기차게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곳과 병영에서 목사와 선교사와 신학교수들 역시 별들의 학교를 통하여 끊임없이 배출될 것이며 이 모든 축복을 감당하기 위하여 장로와 집사와 권사들도 더 많이 세워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막연한 공상이 아니라 이미 저와 여러분이 종과 행으로 행보하기 시작한 현실적인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계속 더 부으실 축복에 비하면 겨우 아들 하나와 막벨라 굴에 불과할 뿐인 것입니다. 자신의 머리와 손발에만 의지하고 세상 물질을 쫓아가는 사람은 그 애써 얻은 것도 하루아침에 소돔성의 죄로 날려버리게 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는 성도는 그 영육 간의 기업이 동서남북 사방을 향하여 쫙 퍼지는 최대와 최고의 축복을 반드시 받게 되는 것을 꼭 확신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가 활동하게 될 동서남북의 중심은 교회의 예배 생활입니다.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아멘. 조카 롯과 이별하면서 그 대신에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붙잡은 아브라함은 이제 장막을 옮겨서 가나안 땅의 남쪽 중심부에 위치한 헤브론에서 새 생활 터전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은 또다시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은 것이었습니다. 앞의 4절에서도 아브라함이 애굽을 떠나 베델과 아이 사이에 도착했을 때 이전에 거기에 쌓아두었던 단을 중심으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일단 하나님께 제사 드릴 제단부터 쌓는 것은 나중에 그의 아들 이삭과 그의 손자 야곱에게서도 똑같이 나타나는 것인데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가문의 영적 전통을 출범시킨 창시자였던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 우르를 떠나 가나안을 왔을 때부터 이방의 나그네요 우거하는 객이었습니다. 즉 본토 주민으로부터 항상 눈치를 받아야 하는 떠돌이 신세였으며 평생토록 현주소라고 할 만한 곳을 두지 못하고 끝내는 겨우 굴 하나가 달린 밭 한 떼기를 가족 장제로 확보했을 뿐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디를 가든지 항상 자신의 영적 현주소만은 확실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단 중심, 다시 말해서 예배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자신의 장막을 새로 치는 곳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제단을 같이 세웠으며 매일 새로운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마다 그 제단에서 예배를 드리며 살았던 아브라함이었던 까닭에 그는 실제적으로는 본토 주민들보다도 인생의 중심을 훨씬 더 확실히 잡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살기 좋아 보이는 장소부터 고르다가 신앙생활은 물론이요 육신생활까지 깡그리 망치고 말했던 롯과는 얼마나 대조적인 모습입니까? 아브라함이 일단 하나님의 인도와 그 약속의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하여 자기 인생의 향방을 설정했으며 그것을 구체화시킨 것이 바로 제단 중심, 예배 중심의 생활이었던 것입니다. 제단 중심의 생활이라는 바로 교회 중심의 생활입니다. 오늘날 현대 교인들이 뭐가 그리 바쁜지 주일 하루만 겨우 찾아오는 그 교회야말로 사실은 축복의 본부입니다.
아니 그 주일에조차 걸핏하면 빼먹기를 예사로 하는 이 예배 생활이야말로 축복의 가도를 향해 마음껏 달려나갈 수 있는 필수적인 출발선인 동시에 든든한 기반인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다고 해서 가출을 해버린 청소년이 과연 자기 뜻대로 인생이 풀리겠습니까? 입신 출세는커녕 조폭이나 매춘의 세계에 빠져서 이 삭막한 인간 사회에서도 제일 밑바닥으로 떨어지기 십상인 것입니다. 사령부와 연락을 끊고 단독으로 작전하는 부대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전쟁에서 패배하기로 작정한 부대장, 아니 아예 적군에게 항복하기로 작정한 부대장이 아니라면 절대로 그렇게 할 리가 만무합니다. 사람은 일단 무게의 중심이 잡혀야 똑바로 앞으로 달려갈 수 있고, 지금 발로 딛고 있는 기반부터 튼튼해야 더 높이 뛸 수 있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돈 많이 벌겠다고 교회 생활을 등한히 하는 것은 이미 성공의 근거부터가 상실된, 문자 그대로 허공에 붕 떠 있는 인생이 될 뿐입니다. 고생 끝에 축복을 받았으면 이제 교회를 중심으로 선한 일에 좀 봉사하고 충성해야 할 때가 온 것인데, 그것이 아깝다고 오히려 교회 가정자리만 맴도는 사람은 축복의 근원을 자기 발로 스스로 차버리고 있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매사를 교회 중심으로 사는 것은 로서의 약삭빠른 선택보다는 아주 비현실적인 선택처럼 보일 것입니다. 주일뿐 아니라 주중의 3일 예배와 새벽 기도회까지 부지런히 참석하는 것은 이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도저히 이길 수도 살아남을 수도 없는 굼뜬 선택처럼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예배 생활 중심의 판단과 결단이야말로 모든 인생 문제의 출제자이신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정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답을 선택한 사람에게는 당연히 그 인생에 만점의 축복이 주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동서남북으로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일단 그 출발점이 있어야 합니다. 동서남북으로 확정된 축복을 계속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도 그 중심이 되는 본부가 있어야만 합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도 그 방향을 확실히 잡아주는 기준,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중에서도 그 근거를 든든히 지켜주는 중심을 바로 교회 생활과 예배 생활을 통하여 확보함으로써 저뿐 아니라 사방팔방으로 펼쳐지는 축복의 미래를 마음껏 정복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 스포츠들 가운데서 야구를 특히 좋아합니다. 그 주된 이유는 다른 모든 구기 종목들은 작은 골대 속이나 제한된 상대편 코트 안으로 공을 집어넣어야만 점수를 딸 수 있지만, 야구만은 유일하게 활짝 펼쳐진 넓은 공간을 향하여 마음껏 공을 멀리 쳐내는 경기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야구는 점수를 내고 이기는 방법 자체가 기타 스포츠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새해에도 불신자들은 여전히 자기 눈에 비호하게 보이는 소돔 평지를 한 평이라도 더 많이 차지하려고 그 제한된 골대를 향하여 농구 파움처럼 숨가쁘게 달려갈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과 같은 기독 신자는 동서남북으로, 그것도 눈에 보이는 대로, 아니 지금 자신의 육안이 미치지 못하는 광대한 사방팔방의 땅끝까지 펼쳐져 있는 축복의 미래를 향하여 여유 있는 새 출발을 합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경쟁의 출발에서 이미 늦은 것 같고 현대사회의 낙오자들에게 딱 알맞은 것처럼 보이겠지만, 실상은 열국의 아비가 되며 천하만민에게 복의 근원이 되고야만 하는 길인 것입니다. 그런 동서남북에 이르는 축복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축복의 언약을 믿으며 오로지 교회의 예배 생활을 지키며 사는 성도에게만 주어져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야말로 축복의 정석이며 대로인 것입니다. 만병통치약이란 말도 있지만 이 신행일체의 삶이야말로 만재 해결답, 즉 만 가지 문제를 해결해주는 한 가지 답입니다.
오로지 자기 중심으로만 좌우만 비교하면서 고르고 고른다는 것이 기껏 소돔성에 이르고 결국은 다 잃게 되는 어리석은 롯의 인생이 아니라 매사를 하나님과 성경과 교회를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이라는 이 한 가지 정답으로 해결함으로써 2012년 새해에는 눈에 보이는 동서남북 끝까지 미치는 축복을 가정과 학업과 기업과 이 경양교회를 통하여 마음껏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